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장 오늘 11절부터 14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세상에는 이름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어떤 물체라고 하면, 보이는 물체라고 하면 반드시 다 이름이 있죠. 사람에게 이름을 지을 때, 특별히 자기 자녀들에게 이름을 지을 때는 그 이름이 부모님의 소원이 그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풀이해 보면 여러분의 부모님들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진 이름이죠. 다 좋은 뜻입니다. 어떤 이름도 그 이름 안에는 나쁜 뜻이 없죠. 그만큼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은 그 사람 존재 자체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지만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우리가 잘 아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름 하면 그 사람에 대한 이력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적고 자기를 소개할 때 이력서를 쓰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이런 이력을 가지고 삶을 살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세계적으로 너무 유명한 사람이나 또 우리나라 역사에 너무 유명한 분들은 이름만 탁 들으면은 이분은 이렇게 살았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압니다.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요. 이순신 장군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거북선, 왜군과 싸워서 우리나라를 임진왜란 때 구원해낸 사람. 이렇게 이름만 들어도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반대로 이완용 그러면 같은 이신데 전혀 다른 생각이 나죠. 그렇죠? 전혀 다른 느낌을 받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불러내셔서 그를 특별히 미디안 40년의 생활을 통해서 양을 치게 하셨고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3장은 모세의 소명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장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부르셨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너는 이집트에 가가지고 고난당하는 내 민족을 구원해내라.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라.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자마자 모세에게 주신 명령이었었죠. 자, 그런데 모세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부르심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기 보고 이집트에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도저히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모세는 자기의 한계를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모세가 갈 수 없는 이유를 좀 찾아본다고 하면 나이가 우선 80세예요. 80세. 모세가 살던 시대에 80세는요. 특별한 사람이 그렇게 오래 사는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80세였습니다.
나이가 많은 자기가 도대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낼까? 이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두 번째는 자기는 지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서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목자는요, 특별히 애굽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은 목 축업하는 사람들을 제일 싫어했습니다. 목 축업하는 사람들을요. 이집트 사람들은 주로 농사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목 축업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천하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이집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제일 밑바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기가 가서 애굽에 가서 이집트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낸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닌 것 같습니다. 또한 그거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집트의 그 막강한 군사력. 그 당시에 모세가 이집트에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려고 할 때 이집트의 군사력은 지금의 미국과 같은 군사력이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모세는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이 1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라 그럴 때 모세가 보인 반응이에요. 11절. 1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내가 누구이기에? 이거는 자기를 굉장히 비하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내가 누군데 감히 나같이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이 어떻게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 가서 구원해내라는 말입니까? 하나님, 잘 다시 생각해 보시고 나보다 유능한 사람도 많고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도 많으니까 그 사람 보내세요 하면서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께 대꾸하는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것보다 모세에게서 더 큰 고민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도대체 나를 보내시는 분은 누구신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이집트에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라고 하는 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자기도 헷갈리는 거예요. 나도 잘 모르는 그분을 내가 어떻게 믿고 도대체 이스라엘 민족을 가서 구원해낼 것인가? 이것이 모세의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 도대체 만약에 내가 간다고 그러면은 도대체 당신을 내가 무엇이라고 소개를 해야 됩니까?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사실 저는 하나님 잘 몰라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저 하나님 잘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가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런 분이,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낸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나가자. 저도 잘 모르는 분을 내가 어떻게 소개하겠습니까?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진짜 고민이었습니다. 정말 큰 고민이었었죠. 여러분, 앞에 있는 것들은요, 나이가 많다, 또 제일 밑바닥 자기는 생활을 한다, 이집트의 군사력이 막강하다, 자기는 무능하다, 이런 모든 것들은요, 자기를 보내시는 분이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다른 것들은 다 문제가 되질 않아요, 사실이요. 그런데 모세에게 있어서 정말 고민은 도대체 나를 보내시는 분이 누구냐 말이에요. 누구냐? 내가 믿을 만한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아주 모세에게 있어서 제일 근원적인 질문이에요. 도대체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자, 이름이란 말은 그분의 존재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런 의문을 품어보시지는 않으셨나요? 모세와 같이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긴 있는데 여태까지 교회를 10년, 20년 아니면은 때로는 3, 40년 이렇게 교회를 다녔는데 도대체 내가 믿는 하나님이란 어떤 분이신가? 나 그거 좀 정확하게 좀 알고 싶어요.
나 그거 좀 그래도 제가 어느 정도 알아야 그분이 누구신가 아는 걸 내가 알아야 내가 믿는 하나님과 좀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런 의문을 품어보신 적은 없으신지요? 또 그런 마음을 품어보신 적은 없으신지요? 모세는 이미 하나님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는 그의 어머니 요게벳에 의해서 이집트 궁전에서 양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의 이집트의 환경을 여러분 잘 아십니다.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왕이 명령을 내리기를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남자가 태어나면 무조건 다 죽여라. 저 나일강에 갔다가 빠뜨려 죽이든지 어떻게 다 죽여버려라. 그게 사실은 여러분 그 당시에 모세가 태어났을 때의 그 당시 이집트의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살려주셔서 그것도 이집트 나라의 왕궁에 가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도 자기의 생모인 요게벳의 젖을 먹어가면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은요 아주 그 의식은 철저합니다. 자기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해야 된다. 하나님을 알려주어야 된다. 그 의식만큼은 철저하였습니다. 철저했어요. 아마 그런 의식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히브리 민족이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도 언어를 잃어버리지 않고 자기가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 종교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리고 땅을 잃어버리지 않고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큰 비결 가운데 하나가 사실은 그 어머니들의 철저한 신앙적 의식 때문이었었다. 그건 누구나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는 히브리 민족에게 배울 것이 참 많습니다. 사실은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의식을 심어주느냐, 우리 자녀들에게 그건 참 부모님들에게 있어서 큰 책임이라고 봅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그는 어려서부터 자기 생모의 젖을 먹어가면서 생모가 들려주는 우리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그런 후손이야. 그걸 아마 모세는 귀가 따갑도록 아마 듣고 또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3장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소개하실 때 어떻게 소개하시는가 하면 3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 가리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을 알려주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야,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야. 이걸 알려주셨어요. 이 이야기는 누구한테 들은 얘기였을까요? 그의 어머니 요게벳에게서 귀가 따갑도록 들은 얘기였어요. 우리 어머니에게 들은 그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모세는 어려서부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가 하면 그는 나이가 40세가 되었을 때 히브리 민족이 그 당시에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집트 성을 건축하는 일을 할 때 이집트 관리가 자기 형제 히브리 민족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히브리 관리를 돌로 쳐서 죽여서 모래다가 덮어버렸어요. 여러분 누가는 사도행전 7장 22절부터 23절에서 이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애국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을 능하더라. 나이가 40세가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다. 40세가 되었을 때 자기 민족, 자기 형제 히브리 민족을 돌볼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머니 요게벳의 공로입니다. 어머니 요게벳의 공로예요. 요게벳이 한 일이에요. 이건요.
그러니까 비록 그가 애굽 나라의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지만 그의 저 밑바탕 의식 속에는 나는 히브리 민족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 민족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야. 이게 그 저 밑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순간에 때가 되어서 자기 민족이 생각난 거예요. 그런데 자기 민족이 어려움 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세도 또 한가닥하는 성질이니까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이집트 관원을 갖다가 그냥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교육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해요. 신앙교육은, 특별히 어려서부터의 신앙교육은 저 밑에 있는 아주 생각의 의식 깊숙한 곳에다가 그 의식을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는 겁니다. 천주교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주교회에 7살까지만 맡겨놔라. 그러면 그는 평생 천주교 안 떠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신앙교육은 개신교보다 천주교회가 앞섰습니다. 사실 상당히 앞섰어요. 뭐 역사와 전통이 있으니까 좀 그렇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여러분, 공산주의는 절대로 17살 전까지는 교회 못 나가게 합니다. 교회 나가면 불법이에요. 우리 같이 이렇게 주일학교 학생들이 같이 어른들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만약 그게 발각되면은 잡혀가요. 어려서 공산주의 사상을 집어넣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정신이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그리고 또 예수님을 알기 전에 먼저 공산주의 사상을 집어넣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무서운 거죠. 자, 어쨌든 여러분, 그는 어머니에게로부터 들은 그 이야기,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늘 시브리인이라고 하는 의식이 그의 의식 속에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브리인들의 하나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는 또 요셉도 분명히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자기 조상이 섬기는 신은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알고 있는 모세가 오늘 하나님께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뭐라고 당신을 소개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서. 다시 말하면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기는 알고 있었지만 막연한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그에게 딱 닥쳤어요. 자기 민족을 이집트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도대체 이집트에서 자기 민족을 구원해내는 그 신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를 자기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자기가. 그래야 자기가 변함없이 자기 민족을 이끌어가는데 그게 여러분 분명한 가장 큰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역시 마찬가지,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봐요. 우리가 적당하게 그저 하나님 알고, 적당하게 예수님 알고, 적당하게 복음 알고, 그래도 얼마든지 교회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 봐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뭐 그런 믿음을 갖고도 저는 구원은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냥 턱걸이 구원이에요. 턱걸이 구원. 우리가 평생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어떤 순간에 요게벳이 소개해 준 그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그 하나님이 모세 자기의 하나님이 돼야 되는 그런 때가 온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은 은혜예요. 내 공로와 내 어떤 노력을 가지고 구원받는 데는 내 공로가 조금도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과 일방적인 은혜예요. 자,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뿌리가 확 내려져 버립니다. 이 과정이 없으면 매일같이 교회 나오면서도 갈등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계신 건 계신 건가?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건 있는 건가?
하도 목사님이 있다고 그러니까 있는 건 같긴 한데 하기야 뭐 천국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지. 그래야 혹시 죽어도 천국 가면 좋으니까. 뭐 이런 건 아니겠죠. 우리가 이렇게 해서 교회 나오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여러분 흔들림이 없이 분명하게 내가 이제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는 나는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자기 신앙의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는 모세가 물어봤던 하나님, 도대체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누구세요 나한테? 왜 저한테 이스라엘 민족을 가서 구원하라고 그러십니까? 제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단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모세의 운명을 바꾼 어떻게 보면 가장 바꿀 근원적인 질문이라고 봐요. 나를 보내신 분 당신의 이름은 뭡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가서 말할 때 당신을 무엇이라고 소개해야 하는 건가요? 먼저 나에게 알려주세요 하나님. 내가 정확하게 알아야만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서 당신을 내가 소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신앙생활의 제2의 믿음의 거듭남이다 라고도 말하고 싶어요. 한 번의 거듭남은 영원의 거듭남이에요. 근데 영원의 거듭남은 그냥 천국 가는 거듭남이에요. 이것도 너무 소중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믿고 오늘 딱 죽어서 천국 가면 제일 좋아요. 그러나 아니에요. 우리는 내일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오늘도 예배 끝나고 세상에 나가면 또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할 이게 우리의 운명이에요. 바꿀 수 없는 운명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신앙의 도약을 위한 새로운 그 도약을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홍해를 건너는 것처럼 그런 도약의 강을 건너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는 교회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어떤 이유로 교회를 나왔든 뭐 장난삼아 나왔든 심심해서 나왔든 갈 곳이 없어 나왔든 다 귀하고 소중한 교회에 나왔다고 하는 것 자체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잘 오셨어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초보 단계에서만 머무르면 안 돼요. 모세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전해주는 하나님을 통해 그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걸 알았어요. 그러나 그렇게 아는 하나님을 가지고는 모세가 이집트에 가서 바로왕과 함께 영적인 치열한 경쟁을 하고 대결을 해야 되는데 그거 못 이겨냅니다. 그거 가지고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하나님께 그는 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세상은 마치 애굽 땅과 같고 이집트와 같습니다. 성경은 공중권세,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가 악한 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구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세상의 구조는요 악한 영의 지배 아래 상당히 있습니다. 물론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지만 사탄도 엄청난 세력으로 굉장한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내일 당장 우리가 직장에 나가는데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가 상당히 어려운 장소입니다. 치열하게 정말 돈 1,000원 가지고 얼굴을 붉혀야 할, 돈 10,000원 가지고 정말 저 사람과 얼굴을 붉히면서 싸워야 할 때도 있는 치열한 그런 장소입니다. 어떻게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고 그곳에서도 우리가 세상의 그런 어떤 그 거대한 세상의 그 악한 영이 그 막 몰아치는 그런 바람이나 물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신앙으로서
역류하면서 하늘을 향해서 나갈 수 있을까? 그건 정말 여러분 신앙의 강을 한번 건너야 돼요. 그래서 모세는 알았기 때문에 당신의 이름은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럴 때 하나님의 대답은 14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사실은요, 굉장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죠. 3장 1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은 당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소개를 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한번 따라 합시다.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이 당신을 소개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름이 이제 15절 이하를 보면 여호와, 야훼 그렇기도 하죠. 여호와. 한번 따라 하시죠. 여호와. 여호와라는 말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야훼라는 발음이 정확하진 않아요. 사실은요. 누구도 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이 발음을 정확하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당시에 모세가 이 언어를 사용할 때는 시브리 민족은 그 당시에 모음만 있었고 자음이 없었습니다. 히브리 글자는 원래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할 때 이응, 미음, 니은만 있는 거예요. 요걸 발음을 해야 돼요. 요거를. 나중에 이제 학자들이 이게 너무 불편하니까 거기다가 모음을 갖다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모음이 점이에요. 점. 히브리어는 모음이 점입니다. 그러니까 점 하나만 없으면 뜻이 완전히 이상해져 버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1획도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1점도 달라지지 않는다. 점이 하나 없으면 뜻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거든요. 히브리어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말이 여호와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한국말이에요. 한국말. 영어와 겹쳐진 한국말입니다. 사실은요. 그래도 가장 가까운 게 야훼라는 말이 더 가깝다. 발음이야 어떻든 에흐의 아쉘 에흐에. 자, 이 말은 영어로 번역하면 그래요. I am who I am.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이 그런 뜻이에요. 나는 나다. 내가 곧 나야.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요. 이게 참 사실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뜻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 논문이 수백 편, 수천 편이 나왔으니까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 그만큼 심오하다고 하는 뜻이고 연구가 많이 필요한 그런 단어라고 하는 뜻이겠죠. 이 말을 70인역 성경으로 번역하면 70인역 성경이란 뭔가 하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에요. 70명의 학자들이 모여서 이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번역되어서 예수님 당시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약 성경을 읽히기 위해서 이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해놨어요. 70명이 번역했다고 해서 70역 인역이라고 하는데 거기서는 이렇게 했어요. 에고에미 혼, 에고에미 혼, 에고에미. 나는 나다. 여러분, 그런데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누구누구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에고에미예요. 그대로 쓴 거예요.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표현을 그대로 갖다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대로 예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에고에미. 나는 나다라는 나는 나다. 한번 따라 하시죠. 나는 나다. 당신은 누구세요? 혹시 그렇게 물어보시면 여러분도 성경적으로 대답을 하세요. 나는 나요 하면서 이렇게 나는 나예요. 이 말은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말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은 자존자이시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은 아무 이유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아무 이유도 없고 근원도 없고 누구 도움도 없고 어떤 존재의 도움도 필요 없는 완전한 자존자이시다. 이런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부모님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부모님 때문에.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은 존재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야. 다시 말하면 나는 존재의 이유가 없는 존재라는 거죠. 자존자라는 거예요. 자존자.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 어떻게 어떤 식으로 존재하셨는가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요. 누구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시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존재하시면서 아시는 거죠. 자, 스스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하나님은 가만히 아무것도 딱 의지에 앉아 계셔서 아무것도 안 하시고 가만히 이렇게 아주 위엄만 갖추시고 그렇게 계신 분이 아니시다라는 얘기예요. 아니시다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애굽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모세도 그거를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특별히 왕자로서 생활했기 때문에 이집트 문화가 어떤가 하는 것을 모세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집트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나일강도 신이었고요. 태양도 신이었습니다. 라, 태양신을 라신이라고 라. 그리고 바로도 신이고요. 그리고 그의 아들도 신이고요. 뱀도 신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왕관을 쓸 때는 뱀의 이게 형상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집트의 왕관을 썼어요. 왕이 쓴 왕관 안에 이렇게 뱀이 앞으로 이렇게 뾰족해서 다 그게 신이기 때문에 씁니다. 그게 신이에요. 뱀이요. 우리가 볼 땐 좀 징그럽습니다만 그들은 신으로 섬겼어요. 송아지도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그 광야에서 송아지 신을 만들었잖아요. 다 그거 이집트에서 배운 거란 말이죠. 다 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한두 개의 신들이 다 집에 있습니다. 이 신도 있고 이 신도 있고 이런 신도 있고 신상들이 한두 개 내지 뭐 두세 개 정도는 다 집집마다 있어요. 집집마다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은 뭐냐? 그들은 누군가 그 우상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이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다시 말하면 나는 애굽에 이집트에 있는 그 수많은 신 그런 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 그런 신이 아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많이 섬겼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그들의 우상 숭배를 많이 책망했습니다. 시편 기자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시편 115편 4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우상의 호구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우상에게 속으면 안 되죠. 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죠. 만들어 놓은 거기다가 복을 달라고 비고 또 뭐 우상을 잘 이렇게 뭐 관수 못하면은 또 뭐 무슨 그 큰 해를 받을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해서 두려워하고 여러분 다 그 거짓말이에요. 시편 115편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뢰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분, 자존하시는 분,
그래서 그 어떤 형상도 만들어 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만들어 놓은 것은 끝이 있습니다. 만들어 놓은 것은 이것도요, 지금은 단단해 보이지만 100년 200년 가면은 이것도 사라지겠죠. 갑오로 잘 보관해 보세요. 사라집니다. 없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자존하시기 때문에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시편 90편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시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정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여기서 영원이란 창세 이전의 영원을 말하고 영원까지는 이 심판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 재림하시고 온 세상의 심판 이후에를 말하는 것이겠죠. 계시록 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전에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알파란 말은 헬라어의 첫 글자고 오메가란 말은 헬라어의 마지막 단어예요. 마지막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이시고 마지막이다. 그 이전에도 있었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은 계속 있을 것이다.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것이죠. 처음도 그분이시고 마지막도 그분이시기 때문에 변함이 없으시다. 시편 122편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하나님은 산처럼 그렇게 변함이 없이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12절에 있는 말씀 그렇잖아요. 3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반드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로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집트의 바로도 세월이 가면 다 한 줌의 흙이 되잖아요. 스핑크스 뭐예요? 큰 스핑크스. 다 여러분 그 바로의 무덤들 아닙니까? 다 한 줌의 흙이 되고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관광객들에게 돈 받는 데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거기에 무슨 생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름다운 꽃도 화무 11홍, 무수한 권력이라도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10일을 못 간대요.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다움도 젊음도 다 변해가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좀 젊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한 20년 30년만 지나보십시오. 여러분들도 다 비슷해지고 다 여러분 머리는 흰머리가 나고 귀는 잘 안 들리고 그리고 어깨는 좀 좁아지고 허리는 숙여지고 다 여러분 깔들 힘조차도 잘 없어지고 여러분 내 발로 화장실 가기도 힘든 그런 때가 온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은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보살펴주고 사랑해주고 그저 교제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언제고 내가 찾으면 항상 거기 계시는 하나님. 내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하나님 앞에 주님 잘못됐습니다. 아버지 저 잘못됐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면 언제나 우리를 안아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소개해야 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그걸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믿었어요. 우리도 광야 같은 세상 그 하나님 의지하시고 예수님도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했으니 변함이 없으신 자존하시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평생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함없이 하나님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와 같이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평생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나님 축복하시며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